벌써 11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바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벌써 어디를 가든 연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걸 보고 있자면 설레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올 한 해가 또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송국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연예대상이라든지 가요대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떠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고 올 한 해 어떠한 노래가 어떠한 가수가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연말마다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은 이슈를 가지고 왔는지를 조사하여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입니다. 메리엄 웹스터라는 유명 사전 출판사에서 선정한 2022년의 올해의 단어는 오늘 제목과 같은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처음 이 단어가 쓰여지고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작년 가장 핫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께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부터 받던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가스라이팅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멘. 이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80년의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시간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에훗이 죽은 뒤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8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주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에훗이 죽은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스며드는 데에 그들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이죠. 에훗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했지만 에훗이 죽고 나자 그들은 고삐 뿔린 송아지 마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말이 딱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80년이라는 시간에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희가 잘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기억하냐는 것이죠. 평온한 삶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이웃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데에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진정한 나의 삶의 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가나안 왕 야빈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나안 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군 지휘관이었던 시스라까지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게 될 고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끌고 갔던 병거가 600대였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병대가 600대였는데 오늘 본문에 가나안 왕 야빈은 얼마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 주변의 초강대국과 맞먹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던 억압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며 그러한 기간보다 더 중요한 억압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던 억압은 단지 그들의 왕을 섬기는 정도였습니다. 3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1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억압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스러운 억압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사하고는 다른 전쟁에 더욱더 능한 강력한 사사를 보내주셔야 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인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빈의 철병거를 상대하는 사사로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드보라를 표현하는 단어로 여자, 아내, 여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 드보라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후반부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된다라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이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야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동역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도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과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야빈에게 시스라가 있었다면 이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있었습니다. 여자였던 드보라는 직접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장군의 출신이었던 바락을 호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의아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락을 전쟁에서 사용하실 거면 바락을 사사로 세우시면 되지 왜 굳이 드보라를 따로 사사로 세우시고 또 전쟁을 위해서 바락을 부르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일을 하냐는 것이죠. 이전에 등장했던 사사들 역시도 스스로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전쟁에 나가는 바락을 따로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사실 장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게 된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바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 큰 억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서 바락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한 패배의식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야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냐고. 바락 역시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울부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토록 바랬던 구원이었지만 그동안 받았던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서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이러한 습관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신의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와중에도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입술로 기도는 하지만 나의 삶의 그 죄와 싸우려는 아무런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달라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 나의 남편과 아내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 예수님의 거룩하심?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해보기도 전에,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미 안 된다고 단정짓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순종의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철병거 900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받아왔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패배의식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죄의 문제가 너무 커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너무 버거워서도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때문에 패배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와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무기력함,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단의 가스라이팅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외쳤던 바락이었지만 정작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보였던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차 올라갔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드보라는 바락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0명의 군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 역시도 바락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라로부터 야빈 왕으로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드보라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야빈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드보라는 늘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아멘. 드보라는 이전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문제를 드보라에게 가져와 드보라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드보라의 재판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했었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했던 재판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드보라를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재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드보라의 이름 뜻도 꿀벌인데 꿀벌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꽃에서 꿀을 채취해서 그 꿀을 나르는 일입니다. 드보라는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었죠. 드보라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빈의 가스라이팅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명,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세상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 있다면 사단은 금세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빛을, 이 조명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손전등을 끄면 안 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조명, 가스라이팅을 받았던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철병거를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게 되고 마른 땅이었던 기송강은 금세 진흙탕이 되어 그 대단했던 철병거는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살기 위해 병거에 내려 도망을 가게 되고 장음악을 치는 여자 야엘의 손에 의해 시스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의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두가 야빈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만큼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보라와 늘 함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를 살던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언자였던 드보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또 넘어질 거다 이야기를 하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어두운 세상,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죽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받았는데 계속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God's lighting,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아니라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가장 손쉬운 영역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회중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돼,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믿음의 의무로 내 가정을 지키다 살다가 죽는 거야. 우리는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얼마나 깊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안 돼, 얘는 이제 안 돼,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린 희망이 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아내와 한 몸 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아내에게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몸 중에 몸이로다 고백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자녀에게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말아라. 너는 갈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너의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가르쳐 그로 하여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가스라이팅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부부들에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라이팅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배우자가 같이 있다면 배우자의 손을 잡으시고요, 옆에 자녀가 같이 있다면 자녀의 몸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내 아내 내가 너의 아내 거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이위일체의 부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는 소망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훨씬 높으시고 훨씬 더 깊으신 뜻을 내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높고 숭고한 뜻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 원하고, 하나님의 가스라이팅,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 아내가, 나의 남편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하여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라이팅,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의 한켠에 빛을 비추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가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여기는 아니야, 온통 핑계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벌처럼 찾아 그 꿀을 마시고 그 꿀 곧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드보라처럼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성령의 빛을 날마다 풍성히 비추어 주시어서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거짓말에 날마다 속으며 초라한 꽃잎처럼 시들어가는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이팅, 계시의 빛, 가스라이팅을 날마다 성실하게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시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로 가득한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더 이상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의 빛 God's lighting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의 바다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학업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